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제 복음은 로마의 심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들은 수천 개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거대하고 이미 그 종교의 사제들은 로마의 상당히 주요한 사람들이 되어진 그러한 종교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촌에서 일어난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죽은 한 사람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종교가 로마의 심장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이기에 로마가 변하게 되었는가?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도 경제도 없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로마법을 모체로 한 법과 체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로마의 심장을 향하고 이 복음을 만난 로마는 역사에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인구 비율로 보면 극소수이지만 이 복음을 심장으로 만난 사람들은 역사에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윤동주입니다.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를 다니고 있던 1939년 후반부터 시를 쓰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캄캄한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중일전쟁의 마지막 기로 접어드는데 일본이 이기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을 공격하는 태평양 전쟁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공출제가 시작되고 종이도 낭비할 수가 없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폐간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내선일체 사상과 창씨 계명 이런 것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동주를 절망하게 한 것은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의 친일화였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이 멸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선이 사는 길은 일본에 붙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었을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황민화, 천황의 신민이 되자,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부끄러움도 없이 조선 반도에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들이 앞장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만난다면 많은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되었던 시가 거의 2년 후인 41년부터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적힌 시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잘 아시죠? 쫓아오던 햇볕은 교회당 꼭대기에 걸렸는데 뭐 그렇게 시작하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때로부터 연동주의 시는 시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뭐를 만났는지 열쇠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예수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괴로움이 행복이 될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여오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이제 나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 그 써진 시들이 우리 전에 공연했던 눈 오는 지도, 참외록, 태초의 아침, 이런 시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서시에서도 연동주가 뭐를 만났는지, 왜 막혔던 시의 세계가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노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죽어가는 것은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아픔과 슬픔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41년 말에 써진 시가 팔복입니다. 팔복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쓴 원고를 보면 저희가 슬플 것이요 그랬다가 지웠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왜 슬퍼하는 게 복인가? 왜 영원히 슬퍼하는 게 천국의 복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나사렛 예수를 한 번 더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로마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제국 시대에 들었습니다. 시저라는 사람이 로마의 서쪽을 다 점령했습니다. 폼페이가 동쪽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BC 63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점령되죠. 제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이 전 세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통치할 수 있습니까? 길은 인류 역사에 항상 한 가지였습니다.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신의 자손들이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 중에서 아마조네스, 아마존이 요즘 돈을 잘 벌죠, 그죠? 이름을 잘 붙여서 그래요. 예, 그 다 뭔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야후 이렇게 붙인 거, 뭔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마조네스는 그 전설적인 여전사죠. 활을 잘 쏩니다. 그래서 활 쏘는데 이 거치장스럽다고 한쪽 가슴을 잘라내고 이 활을 들고 있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자손들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조네스가 천하무적이니까 로마는 천하무적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황제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황제 신격화가 없이는 이제 점령 지역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고 그 다음에 신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실제로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아폴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전 세계를 다 다스리니까 전 세계의 주죠. 그리고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졌으니까 평화의 왕이죠. 이런 타이틀을 황제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증명한 것은 로마의 도로였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포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포장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사니까 그냥 느껴지죠. 아닙니다.
그 당시는 포장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모든 게 중지됩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게 중단됩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놓으니까 이게 뭐 전천후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비가 와도.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교량을 건설했습니다. 전에는 강이나 바다가 막히면 단절된 것입니다. 제한적인 교통이 있었지만은 단절된 것입니다. 근데 교량을 딱 놓습니다. 더 이상 단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로마의 길은 모든 곳으로 통합니다. 그게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휴게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24시간, 7일, 365일 여행이 가능한 그런 시기에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이죠? 인간의 통치는 항상 숭배죠. 숭배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거죠. 숭배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것입니다. 그거 왜 숭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왜 숭배를 해요? 숭배에서 공생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생관계가. 북한을 보시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이 가난한 거 모르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가 세습하고 저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치들이 와가지고 우리 더 잘해줄 거야? 어림없다는 거죠. 남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더 잘 살게 해주나? 어림없다는 거죠. 잘 사나 못 사나? 지금 이 체제나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했으면 무기력해진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숭배는 개인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개인은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뚫고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주여! 평소에 잘 되다가 왜 안 되나 이거야. 그 사람에게 일이 잘 된들 무슨 의미와 가치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죽음이 온다 해도 내가 뜻뜻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 보면 하나님의 함께함 반드시 누리게 되죠. 그저 비벼댑니다. 나쁜 일, 안 좋은 일, 손해되는 일은 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또 머리까지 들어대죠. 어떻게 좀 이렇게 능력 있는 걸 받으면 이게 빨리 지나갈까. 제국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되면 공생관계가,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잘 보십시오. 생명의 관계입니까? 공생의 관계입니까? 인간이 못할 짓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생관계로 살아서는 안 되죠. 이러한 시대에 말씀이 있는 갈릴리는 어땠을까요? 갈릴리의 GNP는 46데나리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한 달 반을 벌어서 1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학교를 보냈습니까? 그때 백화점이 있었습니까? 먹으면 사는 것인데 그것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과연 한 것입니까? 얼마 전에 갈릴리 보트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가뭄에 드라이 아웃 되는 바람에 배가 나타났어요.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탄소 그 연도에 측정을 했더니 예수님 당시의 보트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탄 보트일 수도 있습니다. 2000년을 물속에서. 근데 잘 보십시오. 배의 밑이 멀쩡합니다. 이 겉부분 삭은 데만 없어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용골과 메인 구조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았는데 배가 침몰됐느냐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러 가라앉힌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거나 사고가 나서 구조적 결함이 생겨서 배가 가라앉은 게 아니고 일부러 가라앉힌 것입니다. 왜 멀쩡한 그 배를 일부러 가라앉혀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면서 대대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어부들에게 거물당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갈릴리에 염장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생선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귀한 것이어서 비싸게 팔렸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서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장 공장을 세워가지고 잡은 고기를 헐값에 사들여서 그걸 소금에 절여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은 변화의 열망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는 농부하고 다릅니다. 어부는 잡으러 나갔다가 날씨 험해지면 죽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약 없이 삽니다. 그래서 목숨 던지는 것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단연 많았죠. 그런 곳에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과 신앙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거룩의 정치화.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룩을 가지고 권력화시키는 거죠. 더 거룩하면 더 높고 더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10단계의 거룩이 있어요. 지성소는 홀리 오브 더 홀리, 그 다음에 성소는 그 다음 이렇게 10단계예요. 우리가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요즘 비행기 타면은, 전에는 이코노미 클래스는 1등석 타고 2등석 타면 그다음 우리 타는 거였어요.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비행기를 타는데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는데 안 태워주더라고요. 뭘 막 불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무슨 보너스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코노미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 들어가는가 보다 이랬더니 그 다음에는 20불씩 엑스트라로 낸 사람이 있어. 나는 언제 들어갈게? 난 성경적이야. 이 비행기 타는데도 알파와 오메가로 탔어요. 기독교 어떻습니까? 거룩의 권력화 아닙니까? 그곳에 나사렛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체제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근본 문제는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통하지 않으면 숭배가 가능합니다. 통하면 숭배가 안 돼요. 자식과 아버지 사이는 숭배가 안 돼요. 왜 그래요? 부모 자식 사이는 숭배가 안 돼요. 숭배가 돼서도 안 되겠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하나는 어디서 하나가 되죠? 통해야 하나가 되죠. 예수님은 생명의 핵심을 짚은 거죠. 체제 아무리 바꾸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슴이 통하는 세계가 들어오기까지 로마 황제가 숭배를 받지 않으면 달러가 숭배를 받을 것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통은 어디서 열릴까요? 한계 상황에서 열립니다. 한계 상황에서.
죽음이 임하면 통이 열려요. 왜 그래요? 현상의 허상이 죽음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은 항상 통하는 거죠. 본질을 무시하고 이 내가 만든 겉모습, 겉사람으로 사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영화도 있잖아요. 실화를 가지고. 이 뉴욕에서 그 엘리베이터에 13시간 갇혔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좀 갇혔으면 그냥 편안하게 잘 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패닉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갇힌 사람들이 그게 주저앉아가지고 고백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내가 갯돈 떼먹은 사람이라고. 사실은 내가 이런 엘리베이터에 13시간 갇힌 거 실제로 해보시고 힘듭니다. 그래도 그게 무슨 한계 상황은 아니지. 그런데도 부는 거야. 내가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사는지. 그냥 no problem, I'm fine. 막 이거 갖고 지금 오늘 또 이거 갖고 우리 서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13시간에 다 불어. 오늘 예배를 13시간 동안 가든. 그 한계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감추어왔던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불쌍히 보지 마세요. 그 껍질 탁 내려놓고 육체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찌 아픔과 슬픔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돈 좀 있으면 달라요? 모양만 다르지 뭐가 달라? 안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피차간에 웃기지 마십시다. 웃기지 마십시다. 우리 중심에 있는 건 아픔과 슬픔이에요. 한계 상황이 오면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통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보다 더 정의로운 하나님, 로마 황제보다 더 풍성하게 한 사람당 100만 불씩 주는 하나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가슴이 막혔는데, 가슴이 안 통하는데 그 가슴 어떻게 통해요? 내 아픔에 예수님이 내 아픔을 그대로 품어안고 같이 느껴주시잖아요. 그 순간에 탁 통하는 거예요. 뭘 통하게 해주,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가슴의 아픔을 그대로 느껴주는 심령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열려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인스턴트리 그냥 열려버려요. 기독교에는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지 몰라. 멋있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 I really don't care. 안 통하는데 무슨. 십자가를 만나면 열려요.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자, 유럽을 향하는 2차 선교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네아폴리부터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핵심은 점치는 여종을 자유케 해준, 다시 말해서 이 숭배, 우상 문화에 사로잡힌 로마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섭니다. 15장 바로 우리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복음의 선교로 인증해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당연하게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지금 뭐 나사렛 예수의 이 복음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하니까 별 사람이 뭐 온갖 걸 가지고 다 밥을 벌어 먹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큰 덩어리만 해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가 육체로 온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인 거야. 진리라는 건 이렇게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아.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마르시온주의자들. 마르시온주의자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야. 봐라, 증거가 있다. 모기를 만들었지 않냐. 실제로 한 말이에요. 모기는 백해무익한데 지카를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다. 근데 신약도 다 제대로 쓰여진 게 아니니까 다른 건 다 없애고 누가복음만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르시옹. 그 다음에 뭐 할례파 있었죠.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또 착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뒤에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볼로는 사람은 성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똑바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성령의 역사는 없었죠. 아니, 우리가 아는 큰 덩어리만 한 그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이게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모든 일의 증인. 그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마띠아를 뽑을 때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 중에 함께 했던 사람. 그 나사렛 예수의 복음의 증거를 가진 선교가 바울의 선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인정을 받아요. 그게 계속 나오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고넬료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안디옥 사건에도, 1차 선교가 끝났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걸 적고 있을 때 우리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의 그 적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증거된 복음이 바로 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태생적으로 다르고 길이 완전히 다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를 갖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을 로마의 심장에 전파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둘을 갈라버려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없어집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진짜로 없어집니다. 그럼 그냥 없어지면 끝나는 건가? 아니죠. 꽃이 지면은 열매가 맺혀야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중에 성도가 누구예요? 마가 아니에요?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 어릴 때부터 파송받을 때까지 자라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를 향하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아니 뭐 바나바가 로마 선교하면 뭐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져요. 바나바는 인품이 트리플 A야.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중에 없으니까 생각 안 나. 트리플 A야. 그 다음에 마가는 누구예요? 중심의 진실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어릴 때부터 그 베드로 삼촌처럼 따라왔겠죠. 나중에 아들이라 그러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 바울이 막 그 바보 섬에서 그 엘루마 막 저주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일 방해한다고 저는 저주를 해? 십자가의 복음을. 이런 그 중심의 진실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바나바와 마가가 로마 선교에도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잘라내십니다. 왜 그래요? 정확하니까요. 로마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복음서라는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 있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리뭉실 적당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리뭉실 적당히 믿어서 십자가 만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적당히 두리뭉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부름에서 이건 더 정확하게 나타나죠. 디모데를 부르는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는 참아들,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결국 바울 사역의 후계자가 되죠, 디모데가. 근데 이 디모데는 엄마는 믿는 유다 여자고 아버지는 안 믿는 헬라인이에요. 안 믿는 줄 어떻게 알아요? 디모데가 할례 안 받았잖아요. 개종한 유대인이면 할례 시켰죠. 그러니까 안 받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로마를 믿는 유대인이 지금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보다 퍼펙트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죠.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그 디모데를 바울이 할례를 시키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만나면 입장 거북하니까 할례 시켰다. 바울이 무슨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할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 식의 성경 읽기는 참 안타까운 성경 읽기죠. 믿는 유대인이 안 믿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유대인이면 온전한 유대인이 되라는 거죠. 온전한 유대인이 되라는 거죠. 기독교의 지금 제일 웃기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 마음대로 이해해요. 그 은혜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해도 다 구원하시는 게 은혜다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은혜를 정반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버려요. 내 마음대로 해도, 그러니 그 구원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그냥 주시는 구원이. 그러니까 기독교 이렇게 무기력한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과 선지자 폐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아니, 완전하게 하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믿습니다, 나 영접합니다, 이러면 이제 내가 이제 서티피켓 하나 받는 줄 알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독교인이 되시는 거예요.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하나님 은혜에 달린 거죠. 내가 온전한 기독교인도 안 되고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럼 너무 좀 웃기잖아요. 너무 좀 웃기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소아시아를, 디모데를 픽업한 다음에는 이제 마게도니아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영이 유럽으로 가겠다는, 예수의 영이. 아니, 성령, 하나님의 영, 주의 영, 많지요. 근데 예수의 영이란 건 딱 여기밖에 안 나오죠. 그 왜 예수의 영이에요? 여러분, 로마에 어떤 양반이 앉아갖고 자기가 왕이래. 자기가 온 세계의 왕이래. 그런데 저 갈릴리 촌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진짜 왕이래. 근데 그 사람이 맨날 갈릴리에서 자기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막 왕이라고 그래. 그러면 왕일까요? 아닐까요? 대답 안 해도 진도는 나가 그냥. 그러면 아니지. 진짜 왕이라면 로마에서 진짜 왕인 걸 보여야 진짜 왕이지. 그래서 다메섹에서 누가 사울을 만났어요? 주여 니시니까, 이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성경의 하나님이라. 3.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왕이요. 그 예수님은 로마로 가시기를 원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빌립보 사역의 시작은 루디아를 만남으로. 루디아를 만나는 것은 기도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부터 기도처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 중에 많이 모인 것은 해당으로 발전을 했지만 기도처였습니다. 프로슈케이, 기도처. 우리는 기도할 것 그렇게 해서 무슨 기도할 조용한 자리를 찾아가나 그렇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항상 그 시편 137편에도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줄기들이 많은데 수많은 기도처들이 그 유대인들이 있는 데마다 이루어진 것이고, 에스라도 아하와 강 옆에서 그 인도하는 백성들과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기도처로 갔더니 그 중에 여자들이 있는데 말씀을 전했더니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 역사가 뒤집어지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365일 설교를 100번 들어도 마음이 안 열려요. 통하지가 않지. 통이 없어요. 생명은 통해야 생명이잖아요. 생명 안 통하면 죽죠. 그런데 통하지 않잖아요. 왜 안 통해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요. 왜 마음이 닫혀 있어요? 숭배하니까요. 공생관계에 들어있으니까요. 공생관계라는 것은 숭배를 해주는데 숭배가 목적이 아니고 그 숭배의 대가로 나의 시큐리티를 보장받는 데 있어요. 그럼 마음이 절대로 열릴 수가 없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로마가 뒤집어지는 열쇠죠. 루디아라는 여인이 만났어요. 이 역사의 가장 복된 여인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의 못지않은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내 집에 유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내 집에 유하라는 말이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고넬료 사건에서 이제 그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다 세례하고 나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플러스 메노 그랬어요. 뭐예요?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믿고 모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저게 교회인지 아닌지 올라가서 확인해라 그러고 바나바를 보냈죠. 그 바나바가 가서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 또 번역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엠피메노라고 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때 돌 맞은 다음에 더베까지 복음을 전하고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걸 다시 거꾸로 돌면서 교회마다 뭐라고 했어요? 엠메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얘기한 거고, 코이노니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니아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나 모든 코이노니아가 그렇게 똑같은 형태를 취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코이노니아가 조금씩 다른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 거죠? 형태는 달라야 되죠. 당연히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면.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가슴 통함이 있는 거예요. 가슴 통함.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는 사람이 교회지, 여기에다가 무슨 뭐 억만 명을 모아놓고 종교적으로 뒤집었다 일어났다가 그게 교회 아니에요. 물론 또 내가 뒤집을 능력이 있으면 이런 말 안 하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음식을 먹은 우리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사도행전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걸 더 이상 기분이 좋았다로 읽으시면 그건 영적인 참 무지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코이노니아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치는 여종을 자유케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이제 제국의 특징이 딱 나요. 시작하자마자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점. 그 왜 고발했어요? 수익이 끊어짐을 보고. 그러니까 공생관계는 이익 때문에 있는 거죠. 공생관계는 이익 때문에. 자, 이 이익을 중심으로 한 공생관계 제국에 구원은 어디에 왔어요? 부르짖음의 자리에. 아파서 신음하는, 애굽에서 아파서 신음하는 그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재밌어요.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보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래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처음에는 씨부렁거리는 거예요. 왜?
더러운 영이 제일 민감하게 알아보는 건 깨끗한 영이에요. 딱 알아보게 돼 있어요. 뭘 자세한 걸 아는 건 아니지만 맑은 건 알아보죠. 여러 날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 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반복하는 말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야말로 너희에게가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거죠. 이 불쌍한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건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 느끼는 것입니다. 주인들과 점치는 여정은 공생관계잖아요. 공생관계. 이 공생관계라는 게 희한해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포주와 창녀가 공생관계예요. 세상에 그렇게 악한 공생관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끊어져요. 예? 그게 악하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게 창녀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상하지요. 인간을 공생관계에 집어넣으면 자기 가치 다 상실해버리고 그저 안전만 지켜주면 다인 것처럼 느껴져요.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직장도 공생관계예요. 예,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거 없어. 나는 종교 주식회사에 아니. 이 반복하는 중에 이 여종의 심령에는 자기야말로 더 이상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매달려서 생존하는 그런 아픈 처지가 계속돼서 안 되는 거죠. 그 아픔이 사도 바울에게 느껴졌어요.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가 너무 떠들어갖고 심히 사도 바울이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인데 무슨 그게 심히 괴로워요. 어? 여러분, 이 아픔은 공생관계를 끊을 만큼 아파야 됩니다. 굶어 죽어도 좋아. 나 한번 나로 살고 싶어. 이 공생관계가 로마와 식민지 관계 아니에요. 주인들과 여종의 관계 아니에요. 세상과 생존의 관계 아니에요.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관계 아니에요. 생각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파야 됩니다. 내 아픔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심령을 울릴 정도로 아파야 됩니다. 이 여자가 깨끗해지니까 주인들이 고소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우리의 수익이 끊어져서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세 가지: 유대인이다, 성을 심히 열악게 한다, 로마의 어긋난 풍속이다. 이건 로마에서 가장 위험한 고소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다 거짓이에요. 공생관계 이익의 말은 다 거짓이에요. 한밤중, 그 거짓의 시간 속에 한밤중 이렇게 나와요. 한밤중이 뭐예요? 중심의 시간이에요. 이 허상에, 겉사람의 허상에 어지러운 것들이 쫙 깔아앉은 다음에 내 중심이 나타나는 시간이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탄과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기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와 찬양은 찬양하기 이전에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먼저 해야지. 그런데 기독교에 무슨 임재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 오늘 임재 때문에 찬양했어요? 연습해갖고 했지 뭐. 기독교는 뭐 이래요.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기도해요. 아니, 그 기도 훈련은 되겠지만 그게 어떻게 기도예요? 에?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면 같이 기도해요. 그게 찬양 순서는 되지만 어떻게 찬양이에요? 기도와 찬양이랑 행동 이전에 임재. 임재 사라져버렸지. 이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 기도와 찬양을 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기도와 찬양이었으면 다른 죄수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그렇죠, 그렇죠. 숨쉬기 싫어? 이것들이 새빨간 신입이 이게 고참이 잠자고 있던데 그냥 그렇게 되죠.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하나님 교회 찬양이 상처나고 아프고 억눌리고 사로잡힌 이 땅의 약한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임재의 찬양은 현상의 지진을 일으켜요. 임재가 없으면 이 얘기 읽으면 웃기는 얘기라니까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그 간수가 깨어갖고 자결하려고 해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만 도망을 안 간 게 아니에요. 모든 죄수가 도망을 가지 않았죠. 이건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더 확정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서워 떨며 Fear and trembling. 간수가 임재의 그 공포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하는 단어가 프라스피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라스쿠네오가 예배드리다예요. 권능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는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할 때 여기 똑같은 단어 프라스피토가 써져 있어요.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떨며 나와 엎드려 가로되 할 때 프라스피토 똑같은 단어예요. 임재를 만나기까지 인간의 가슴은 열리지 않아요.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설교를 지금보다 한 10,000배 더 감동적으로 해서 그래도 열리지 않아요. 아니요. 감동적으로 할수록 친교실에 가면 논리가 강해져요. 힘드니까. 나를 방어해내야 내가 사니까. 논리가 더 강해져요. 임재 외에는 십자가에 내 고통을 품어안는 십자가의 임재 외에는 내 가슴을 열어줄 것이 없습니다. 열려야 됩니다. 가슴이 열리기까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이 열려서 통하는 코이노니아를 만나셔야 됩니다. 크고 작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한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가슴이 열려서 통하는 코이노니아는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내 집이에요. 이 기독교의 개인 구원이라는 건 이건 우리가 만든 거죠. 개인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Personal Savior입니다. 이 20세기 초에 만든 말이에요. 아니, Personal Savior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의 구주시고 생명의 구주시죠. 요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된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음이 열리면 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하나로 교통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모든 단절된 것,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구원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과 땅이 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통하는 것이죠. 관계가 무엇입니까? 통하는 것이죠. 이 말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옹달샘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옹달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옹달샘들이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가물면 막 위기가 옵니다. 물이 막 바짝바짝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 가뭄이 심해지면 그냥 큰일이 나는 거죠. 뭐 바닥이 말라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옹달샘 밑에는 거대한 지하 수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옹달샘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냥 옹달샘으로 있는데 지하 수맥과 연결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퍼내어도 사실은 퍼낼수록 더 맑은 물이 더 풍성하게 나오죠. 생명이 연대가 되면 마그마로부터의 분출이 일어나는 것이죠. 환경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함석헌 선생님의 시를 하나 나누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하는 시예요. 단락이 6개나 되는데 너무 길어서 2개는 반복되는 내용 2개는 생략을 했습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 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려라. 님이 누구겠어요? 진리를 만나면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쏘갔구나. 세상한테 쏘갔구나. 그 사탕에 맘 팔고 그 옷에 맘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마음 다 팔고 피리 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마음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해는 서산 위에 니엇이 눕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다가왔는데 내 몸은 피곤하고 저녁 바람은 가벼이 불 때 다 팔고 남은 내 마음의 껍질은 물 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길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저녁 영광 안으시고 저님이 가시기 전, 저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 가자 내 마음아. 이 가엾은 내 마음아. 팔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그 발 앞에나 쓰러지자. 함석헌 선생님이 평생에 하나님 섬기신 분인데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데 우리 중에 나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야 이런 사람 있으면 내가 안 참을 거요. 기독교 영성은 도대체 어떤 영성이 돼서 이렇게 정반대일까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감히 내가 구원받았다 이래요. 구원을 평생을 안타까이 바라면서 살았는데 이런다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그런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 하기도 미안한 말인데 세상에 이런 영성이 어디 있어요? 나 구원받은 사람.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네, 천당 갑니다. 그럼 구원받았다 이러죠. 이거는 성경이 없어지지 않고는 이런 말은 통할 수가 없는 말이죠. 은혜는 안타까움을 품는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안타까움이 없이 하나님, 구원, 은혜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내가 나를 정당화 해버려 가지고 영원히 멀어져 버리니까. 안타까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